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참 그 영상 예배라서 조금 썰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따뜻하네요. 현장감도 있고. 먼저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다시금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 파주부터 저를 픽업해 주셔서 아주 편하게 또 예배당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사님이 모는 차를 타고 오면서 자유로를 달렸습니다. 제1자유로죠. 왕복 한 10차로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교회로 향하는 그 차로에는 참 오늘 주일이라서 그런지 또 그다지 많은 차는 보이지 않았지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또 반대편 차로에서도 또 저희가 출발했던 방향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차들이 또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저와 같지 않겠는가, 참 어디론가 빠르게 분주하게 쌩쌩 달리는 차량과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또 우리들은 자신만의 차를 타고 그렇게 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며 교회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초두에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달려갈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만의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만의 인생길을 달리고 있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자신만의 인생길을 달리고 계십니다. 이 길을 달리는 것에 있어서 예외는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인생길을 달리기는 달리는데 제대로 달리고 있느냐? 그리고 그 달리는 방향이 올바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달리고 계신 그 길을 제대로 잘 달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나는 제대로 달리고 있다라고 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계속하여 제대로 달릴 수 있는가를 이 강론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야, 나는 지금 내 인생길을 제대로 달리고 있지 못해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간혹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또 강론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달려왔던 길은 비록 잘 달리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앞으로 달릴 길은 잘 달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리고 그 길을 시작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약 2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대장에서부터 벗어나서 인근 부위까지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꽤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수술을, 그리고 질환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막상 수술대 위에 올라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나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 맞춰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꽤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내 일생은 제대로 달렸나?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를 쭉 뒤돌아 보니까 그거는 꽤 괜찮게 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떠올랐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라는 후회의 장면도 떠오르더라고요. 그 와중에서 특별히 저의 뇌리를 치는 두 가지의 아주 간단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지나간 길은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라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과거 여행을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이 인생길은 드라마와 같이 우여곡절은 많을지라도 결코 뒤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인생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수술대 위에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인생길을 제대로 잘 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점에서 후회하지 않을 그럴 길을 달리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치고 자신의 인생을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점에서 후회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지요.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인생길을 제대로 달려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오늘의 본문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찾아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24절을 다시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병렬하여 그에 이렇게 붙여서 한 가지의 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곧 자신이 달려갈 길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수동성이었습니다. 수동성. 주 예수께 받은 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때 우리는 받은 이라는 이 글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주신,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중 누구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가 되신 분은 없습니다. 또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가 되신 분도 없지요. 태어나고 보니 남자였고 태어나고 보니 여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 누구도 부모님의 외모나 부모님의 능력이나 직업이나 경제력을 보고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하나?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부친께서 재벌이셨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까? 아마 돈 때문에 신경 쓰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참 어려우시겠군요 라고 하며 마음 아파하지 않고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나 보니까 남자였고 제가 태어나 보니 저의 부모님은 그저 이 땅을 평범하게 사는 소시민이셨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이 저를 결정해 왔고 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이고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쉽게 운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이런 처지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것이야. 혹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건 운명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은 수동성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의도성입니다. 의도성. 우리가 받기는 받았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임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임무이든 사명이든 그것은 내가 그 임무나 사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임무를 부여하셨고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 우리들이 겪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작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것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운명과 사명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을 자신이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순응하고
그리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떠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여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왜 그렇게 태어났고 왜 지금의 삶의 환경에 살게 되었으며 왜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결코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며 운명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에는 하나님의 의도, 곧 하나님의 사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그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엇인가 임무를 부여하고 사명을 부여했다라는 것 인정해. 그러면 도대체 나의 사명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이 또 생기게 되지요. 이를 찾기 위해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금 본문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곧 자신이 받은 사명은 이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적지 않은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이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지. 혹은 저 말을 오늘날 적용해서 그것을 붙잡고 살 사람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혹은 선교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말을 붙잡고 사는 거지 나와는 좀 거리가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분도 간혹 계실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좀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고 그 묵상의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 사역할 때의 경험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이 티베트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은요, 삼보일배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중국에서는 오체투지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이 산악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 삼보일배 오체투지를 하는 티베트인들을 상당히 자주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동안 자신의 집을 떠나서 목적으로 하는 사원까지 그 오체투지를 하며 걸어갑니다. 오체투지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3번 걸어가고 땅에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서 3번 걸어가고 또 엎드려서 절하고 다시 일어나서 3번 걸어가고 그 길이 아스팔트 길이건 자갈길이건 모래밭길이건 어떠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하여 목표라는 사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시내 같은 것을 만난다. 그러면
그 시내가 가령 세 걸음이다. 그러면 그 길을 건너기 전이나 건넌 후에나 그만큼 반복해서 갑니다.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존경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저들의 종교심은 제가 따라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과정을 겪으려면요, 수천 번 혹은 수만 번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해야 합니다. 저에게 그 일을 시킨다면 저는 10번만 일어섰다 앉으면 아마 기절할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며 오체투지를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속죄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 땅에서 지은 죄를 감하고 싶어서, 줄이고 싶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행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속죄의 폭이 더, 그 깊이가, 그 크기가 더 커진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혹독한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오체투지가 자신의 그동안에 지은 죄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지만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불쌍합니다. 왜 불쌍하냐면 그분들의 모습을 보기 바로 전에 똑같은 티벳 사람들인데 예배하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다가 나왔을 때 특별히 불쌍합니다. 똑같은 티벳 사람들이에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복장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티베트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분들은요, 그 예배할 때의 얼굴이 다릅니다.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즐거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 표정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마치고 길을 나서는 순간 보여지는 똑같은 티베트인들, 그분들은 엄청난 고행을 하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그런데 어떤 티베트인이 저보다 그들을 훨씬 더 불쌍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믿고 행동하는 것은 속는 것이다. 당신들의 죄의 값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전제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열쇠 하나를 발견하게 되지요. 바울은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원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의도성, 도대체 자신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을 위해서 자신에게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이었고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장했으며 자신은 그 어떤 사람보다 학식을 갖추었다고 자부했지만 자신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왜 부르셨고 자신의 눈을 멀게 하셨으며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사랑의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의도하셨던 것,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도하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모든 계명 가운데 오직 한 가지의 계명,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같이 걷는 교회 그 강론 유튜브를 애청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사랑에 관한 주제가 또 강론의 내용이었더라고요. 특별히 와닿았던 부분은 사랑은 심장과 같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너무 잘 아시고 또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강조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좋다. 사랑을 알고 또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사랑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 부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저 선교사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 전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혼선을 빚기 쉬워요. 나를 사랑해야 돼? 보통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부터 헬스클럽에 다닐 거야. 나의 건강을 유지해야지. 돈을 더 열심히 벌 거야. 그래서 통장 잔고에 많은 돈이 쌓이게 할 거야. 그래서 나의 그 몸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통장 잔고에 돈을 많이 쌓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요즘 그 50억 다 아시죠? 그 뉴스를 보고 참 흥미진진했어요. 30대의 젊은이가 그게 뭐 산재 배상이든 뭐 상여금이든 퇴직금이든 50억을 받는다. 와,
참 멋지다. 그게 뭐 그 청년이 받든 그 아버님이 받으시든 뭐 그건 뭐 저에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50억, 뭐 세금 떼고 얼마, 20몇 억이 자기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이셨겠어요? 저는 무지하게 좋았을 겁니다. 와, 이제 나의 노후는 보장되었다. 더 이상 나는 염려할 것 없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너무 기뻤을 거예요. 저도 기쁜데요, 뭐. 그런데 그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그에게 입금되기까지의 과정에,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며 그것이 그의 미래를 정말 그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쌓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정결케 하는 것. 돈을 많이 쌓는 것보다 나 자신을 좀 더 다듬어가는 것. 돈을 많이 쌓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서는가를 늘 점검하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의도 가운데 첫째가 무엇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이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속이는 그 속삭임에 속아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 사랑해야 할 대상은 이웃이라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잘 알고 계시니까는요. 이것을 저 나름대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내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 모두로 저는 이해합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나의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가족이죠. 아까 집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이러시는 거. 어우, 닭살. 근데 집사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요? 왜? 저는 그분의 평상시의 성정을 뭐 잘은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분이신 거로 제가 이해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나요? 가족 사랑이 무엇인가를 예전에도 아셨지만 지금도 철저하게 깨달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일부요, 자신이 달려갈 길의 하나라고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이 다 달라집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저 이국 땅에 사는 알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이웃입니다. 저는 양화진이라는 곳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양화진. 안 가보신 분은 꼭 한번 가보십시오.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한국의
선교사 이름으로 오셔서 한국에 뼈를 묻으신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이 안장되어 있는 묘역입니다.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늘 물어봅니다. 이분들은 왜 이곳에 묻히셨는가? 왜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한 살을 넘지 못해서 저 땅에 묻혀 있는가? 그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의 눈에 보였던 이웃이 한국이었고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정말 잘 달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잘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의 점검 요소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환난과 고통이 있는가를 보시면 압니다. 본문의 윗절인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환난과 고통이 그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가 그 환난과 고통을 즐겨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달려갈 길 앞에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오늘 김 집사님이 못 오셨네요. 평상시 오신다면서요. 못 오셨으니까 제가 희생양으로 좀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강론을 위해서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김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목에 통증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 치료도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받으시는 중에도 예배 실황을 보니까 피아노를 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손목에 통증이 있는데 왜 피아노를 치시지? 왜 그러셨을까요? 저 나름대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통되는 단어 하나로 집약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목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치신 것입니다. 저는 또 영상을 보면서 우리 유 목사님이 허리를 붙들고 이렇게 서서 강론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안타까워요. 저 목사님 왜 저렇게 허리가 아픈데도 저 자리에 서 계시나? 왜 그럴까요? 사랑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의 예를 제가 다 드릴 수 있어요. 사랑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의 길을 달려가는 데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달려가는 길이 제대로 달려가는 것이냐라고 판단하고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그 길에 고통이 있는가를 보시면 압니다. 내가 달려갈 길에는 온통 기쁨밖에 없어. 그리고 쾌락만 있어. 즐거움만 있어.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담당케 하시고 달려가게 하는 길에는 반드시 돌뿌리가 있으며 우리가 넘어가야 할 장애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없는 사명은 쾌락일 뿐이고 교만의 한 가지 종류일 뿐입니다. 인생길을 확인해야 할 두 번째는 누가 유익을 얻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환난과 고통을 겪으며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후에 순교당하게 되죠. 참 그의 삶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믿기는 사도 바울은 하늘에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화롭고 귀한 곳에서 지금 이 예배 장면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받은 상급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가 예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당했던 환난은 결국은 그에게 유익으로 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유익이 있기까지 그 전에 그가 당했던 고통, 그리고 그가 감당했던 사명은 누구에게 유익이었는가? 그것은 그가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했던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 증언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증언했고, 또 그 증언을 받은 사람들이 양화진에 묻힌 그 선교사님들에게 증언했고, 그들의 증언이 우리들의 선배에게 증언했고, 그 선배들이 우리에게 증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누구를 유익해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갈 길을 달려가고 있다. 그 말은 내가 남을 유익해 하고 있다라는 그 말과 동의어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50억의 돈을 받는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명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유익만을 보는 사명은 거짓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길을 달려가며 확인해야 할 세 번째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4절을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조금도라는 단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과 자신의 생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가 중요한가? 생명이 중요한가? 그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이 생명에 비교하여 조금도 이 복음 증언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 생명을 포기하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복음 증언의 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에요. 너는 복음 증거와 네 생명 이 두 개가 있을 때에 정말 생명을 포기하고 복음 쪽을 택할 수 있니? 라고 저에게 물어볼 때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생명을 포기하고 이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철수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머물 곳이 없더라고요. 제 모습이 메뚜기 같았습니다. 몇 달은 이곳, 몇 달은 저곳. 이렇게 거주지를 옮겨야 했어요. 먹고 살 돈도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게 저희 집에 전 재산이 15,000원 남았다고 할 때 참 인상적인 날이었어요. 그날은 20여 년 동안
외국에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나름 존경을 받았고 나름 영향력을 끼쳤으며 그 선교제 영혼들 앞에 설 때에는 그래도 가르치는 자의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냥 빈 털털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3절을 읽어드리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선교사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 난 이제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구나. 그러니까 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며 이 한국에서 살지? 내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지? 뭐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여 년 동안 지내왔던 선교 사역을 또 뒤돌아본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이거 정말 부질없는 일 아니었나? 그런 제가 복음 증거와 생명 두 개를 놓고 볼 때 생명을 포기하고 복음 증거를 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그 순간에는. 물론 그곳에 계속 빠져 있지 않고 다시 회복될 때도 있었습니다만 또다시 그러한 또 침체의 늪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생각들을 완벽하게 바꿔놓은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강론 초기에 언급했던 암 수술이었습니다. 저는 꿈에도 제가 암에 걸리리라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저는 저의 생명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아까 집사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고를 당해보니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 있었는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 생명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 참 보잘것없구나. 그리고 든 생각, 심판을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 생각이 이어지면서 그래, 내가 이제 수술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리가 있긴 있겠구나. 옛날 선교사로 살 때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한국에 돌아올 때 그동안 선교지에서 다른 생각으로 돈 모으지 않고 빈 털터리로 한국에 돌아올 정도로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선교지에서 사역했구나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바울의 말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바울이 복음 증거와 자신의 생명을 비교할 때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내가 전혀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했는가를 그제서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 생명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달려갔던 그 길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남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평가받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깨닫자 짧지 않은 항암 치료를 거치면서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추적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 그 길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한 지 정확히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2년 5개월이 남아있지요. 5년의 기간을 주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암이 재발할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이 재발할지 재발하지 않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겠죠, 재발하면. 하지만 별 개의하지 않는 것은 암이 재발하게 되면 재발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사랑해야 할 바를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또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그래서 건강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면 유지되는 상태대로 내가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서 사랑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수술 이후에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후원단체가 없었거든요. 후원단체도 생겼습니다. 선교기관도 퇴직했었어요. 근데 다시 복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적치료에서 그다지 커다란 이상이 없다라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2번 다 맞았고 각국의 외국의 그런 봉쇄들도 점점 풀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금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 기도하고 바랍니다. 주님, 제가 빠르면 올해 안이라도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년 봄이라도 제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디로 갈지, 또 어떤 사역을 할지, 무엇을 계획하는지는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바울이 사명과 생명을 비교할 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사명을 선택한 것처럼 저 또한 사명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저의 노후를 준비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선교지의 산골에 들어가서 미전도 종족과 함께 남은 생을 살 것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저는 선교지의 산골을 선택할 것은 확실합니다. 비록 다음에 제가 한국으로 철수하여 올 때에 예전과 같이 오갈 데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빈 털터리로 들어오는 그때가 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선교지로 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쪽이 그 무엇과 비교하여 더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길을 달려갑니다. 여러분에게 3번에 걸쳐 여쭤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나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보다 안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개인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달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의 종착점에는 후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여러분의 현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벗어나고 싶은 그 현재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비추어지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의 눈에 비춰지는 이들을 사랑하는 그 몸짓을 이제 시작하십시오.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 길을 달려가는 길에는 반드시 돌부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그 길을 달려가셔서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보상을 기대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이 올 때 가치 있는 편, 보다 가치 있는 편, 그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이것은 가지리라고 하는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것이 비록 자신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저도 남은 삶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변해가는 지금에도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제가 잘나서이겠습니까? 멋져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저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달려갈 길을 잘 달리십시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그리고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서 오늘의 이 자리를, 이 이야기를 회상하십시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달려갈 길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고 우리가 계속하여 이 땅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달려가게 하는 그날까지, 그 자리까지 계속하여 잘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